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오늘은 2020년의 마지막 주일 송년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떠남은 새로운 은혜의 시작입니다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할 때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 떠올려야 될 개념은 아마도 떠남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1970년대 말에 어느 포크송 가수가 열창했던 노래가 이맘때면 늘 뇌리를 스치곤 합니다. 가는 세월 그 누구가 잡을 수가 있나요? 흘러가는 시냇물을 막을 수가 있나요? 아가들이 자라나서 어른이 되듯이 슬픔과 행복 속에 우리도 변했구려. 하지만 이것만은 표현할 수 없어요. 새들이 저 하늘을 날아서 가듯이 날이 가고 해가 가고 산천초목이 다 바뀌어도 이 내 몸이 흙이 돼도 내 마음은 영원하리. 여러분, 과연 우리의 마음이 이 멜랑콜리한 음률의 감성처럼 노랫말처럼 그렇게 영원할 수 있을까요? 아름다운 노랫말이지만 정말 마음만은 쉽게 변하지 말아야 되는데 세상에서 시달리다 보면 그마저도 지키기 어려운 것이 우리의 마음인 듯 합니다. 어쨌든 가는 세월을 막을 수가 없어서 다사다난했던 2020년, 특별히 금년에는 코로나19라고 하는 말, 코비드라고 하는 희대의 전염병과 치열하게 싸우면서 버텨냈던 한 해, 그런데 이 한 해를 떠나보내야 될 시간입니다. 관찰해보면 신앙생활은 그 자체로 하나님 나를 향해서 떠나는 여행과 같음을 알게 됩니다. 가는 세월을 누구도 막을 수 없는데 어떻게 이 떠나보내야 할 시간과 상황을 지혜롭게 지날 수 있는지, 우리에게 친숙한 아브라함과 그의 가정이 보여주는 떠남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중요한 레슨을 가지려고 합니다. 첫째는 떠날 때를 인식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지극히 평범했던 아브라함을 어느 날 하나님이 방문하셔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로 인해서 아브라함의 생애에 새로운 창문이, 새로운 윈도우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이 명령 때문에 그는 갈대아 우르를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브라함이 떠났다, 이 말을 너무나 많이 들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떠났다라고 하는 이 문장을 별다른 생각 없이 그냥 읽고 스쳐 지나갑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아브라함의 떠남은 정말 대단한 충격적인 모험이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 떠남이 얼마나 대단했던 일인지를 알아보는 것이 하나님께서 2020년의 마지막 주일 아침에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될 것입니다. 도대체 아브라함이 보여주고 있는 이 떠남의 실체를, 이 한 해를 과거라고 이름짓고 떠나보내야 할 우리들에게 무엇을 하나님은 메시지로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것일까요? 아브라함 당시의 세상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시족사회였습니다. 시족사회의 특징은 가족별로 모여서 살면서 평생 먹고 마시고 또 함께 살고 서로 돕고 모두가 다 내 편이 되어주는 세상입니다. 한마디로 같은 성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사는 집성촌, 그래서 우리는 대가족, 그랜드 패밀리라고 볼 수 있지요. 이런 대가족 사회를 떠난다고 하는 것은 당시로서는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림이 보여질 텐데, 여러분 1900년대 초에 오늘 본문의 무대가 되는 갈대아 우르 지역에 대한 고고학적인 발굴이 활발하게 진행이 됐는데, 그곳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지구라트라고 하는 여러분이 그림에서 보시는 신전형 건축물이 발달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문명의 발상지로 유명한데
상업적으로나 번창하거나 발달한 지역에는 대부분 지구라트라고 하는 저런 신전이 세워져 있었는데, 그러니까 우르라고 하는 지역에 지구라트라고 하는 신전이 발견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 지역이 대단히 상업도시, 도시의 문명의 화려함이 있었던 찬란한 지역임을 시사하는 것이지요. 자, 이런 관찰을 정리해 보면 아브라함은 별 볼 일 없는 시골 유목민 출신이 아니라 나름대로의 문명을 누리던 세련된 도시인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냥 촌뜨기로 고향 친척 갈대아 우르를 떠났다는 의미가 아니잖아요. 굉장한 도시, 세련된 도시의 문명을 포기하고 떠났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지요. 게다가 그의 아버지 데라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상 조각을 장사하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데, 당시 근동 지역은 계급이 존재하는 사회였습니다. 가장 높은 계급이 신전의 제사장들이 가장 높은 계급이고, 그 신전과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 역시 높은 계급에 속해 있어서 적지 않은 부를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집안은,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이제 우상의 이 조각을 하는 사람이니까 아브라함의 집안은 단순히 도시에 사는 정도가 아니라 그 도시에서 어느 정도의 권력과 부를 가지고 살던 지배 계층이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것이지요. 남부러울 것이 없는 소위 잘 나가는 집안, 그래서 아브라함은 오늘 우리들 말로 말하면 금수저 출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정든 곳, 익숙한 땅, 어느 정도 권력까지 부와 권력을 가지고 편안하게 살던 그곳, 출세가 보장된 그곳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말씀하시다니요. 역시나 대단히 짓궂은 하나님으로 아브라함의 삶에 끼어드시는 것을 우리가 목격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끼어드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의 삶에, 안정된 아브라함의 삶에 떠나라고 말씀하시면서 끼어드시는 하나님의 이 사실, 이 대목을 남의 일처럼 볼 수 없는 이유는 가끔씩 하나님께서는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이렇게 황당하게 간섭하시거나 끼어들어오실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멀쩡하게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부르시고 명령하시잖아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간섭하심, 그것도 참 납득하기 어려운 명령을 하실 때 오늘 우리에게 갈등이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안정된 삶을, 편안한 삶을 나름대로 누리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끼어들어오셔서 납득할 수 없는 명령으로 떠나라고 말씀하시고 끼어드는 하나님,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처럼 짓궂은 요구를 하시는 걸까요? 본토 친척 아비집이 있는 땅 갈대아 우르는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만들어 팔면서 나름의 안정과 세속적인 성공이 무엇인지 맛보게 하는 정착지였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주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을 구속사의 핵심으로 선택하시고 그를 새로운 땅에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향해서 떠나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실 때는 반드시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붙잡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일학교들이 그런 노래 부르잖아요. 다 이유가 있지, 다 이유가 있어.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납득할 수 없어요. 이해가 안 돼요. 때때로 갑자기 하나님이 평탄한 내 삶에 끼어드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이 갑자기 당신을 향해서 당신의 인생에 끼어들면서 하나님이 당신에게 납득할 수 없는 명령으로 떠나라고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반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떠날 시간을 인식하는 것이 믿음의 요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삶은 정착하는 삶이 아닙니다. 현실에 만족해서 세월을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미래, 인생의 참된 행복은 안주와 축적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버리고 포기할 때 찾아옵니다. 안주하고 얽매이면 떠날 수 없고 결국 우리는 성장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공간이나 시간의 이동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신적이며 영적인 것입니다. 삶의 자리에서 안일에 매몰되지 않는 것, 악습이나 구태와 과감하게 결별하는 것, 과욕과 집착을 던져버리는 것, 기득권을 포기하는 것. 여러분, 쉬운 일 아니잖아요. 붙잡고 있는 거 어떻게 던져버려요? 그죠? 오늘 내가 누리게 된 이 지위와 명성, 이 기득권을 어떻게 우리가 버릴 수 있어요? 원망과 한탄스러움을 내던지는 것, 이런 것들이 떠남의 본질이라고 오늘 본문은 이 송년주일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을 근본적인 의미에서 떠남으로 define, 정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신앙이 뭐예요? 신앙은 떠나는 거예요. 분리되는 거예요.
분리될 때는 아쉬움과 아픔과 고통스러움이 수반됩니다. 물론 위험한 것은 당연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생명의 위협까지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떠나거나 보내야만 발전이 있습니다. 혹독한 경우에 하나님은 우리를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향상시키기 위해서 강제로라도 퇴거 명령을 내리십니다. 우리는 안 떠나려고 그래요. 그걸 놓치기 싫어해요. 왜냐하면 안정과 편안함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잘 안 놓치려고 그래요. 안 떠나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말씀하시기를 강제로 퇴거 명령을 하세요. 이제 네가 그 자리를 떠날 때가 됐다는 거예요. 이제 네가 그 안정된 생활을 포기할 때가 됐다는 거예요. 미련 없이 집착 없이 던져버리라고 말씀하실 때 그때 당장 떠나는 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이 그렇다고 해서 오늘 잘 살고 있는 여러분의 지역을 떠나서 바울교회를 떠나라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게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오늘 저는 정신적이면서 정서적이면서 영적인 떠남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떠남에 있어서 여러분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됩니다. 언제 떠날 것인가? 여러분 그거 알잖아요. 하나님이 떠나라고 그러면 직감적으로 우리가 떠나야 되는 거 알아요. 그런데 망설이는 이유가 왜 그래요? 그 미련 때문에 타이밍을 못 잡아요. 그래서 대개의 경우에 우리들이 그때 민기적거리고 떠나려고 그러지 않아요. 그죠? 자꾸 뜸들이게 돼요. 아유, 조금 더 있지 뭐, 다음에 하지 뭐, 자꾸 이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시간만을 의식합니다. 시계나 달력이 말해주는 캘린더를 들여다보고 여러분의 시계를 들여다보는 산술적인 시간, 그래서 늘 시간이 남아있는 것처럼, 아직도 여유가 있는 것처럼 떠날 시간이 아니라고 쉽게 판단해버리고 미련과 집착을 가지게 돼요. 고집을 부립니다. 그러다가 치명적인 실패를 당하고 후회하게 됩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시간, 그렇죠? 여러분 많이 들으셨잖아요.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 사랑하는 바울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시간 반드시 우리에게 흘러가고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시간을 직감할 줄 아는 사람, 눈에 보이지 않아요. 시계를 아무리 들여다봐도 알지 못해요. 그러나 기도하면, 말씀을 들으면,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아지는 시간, 감동되는 시간, 하나님과 함께 움직여야만 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시간을 정해놓습니다. 하나님은 치밀한 분이잖아요.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 집에서 아멘 소리 안 들린다고 방심하지 마세요. 내가 다 듣고 있어요 지금.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스케줄링의 귀재예요.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이 타이밍을 잡으시는 하나님인데, 전도서 기자는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을 천하밤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은 때의 하나님이라고, 타이밍의 하나님, 하나님은 기가 막히신 분이에요. 절묘하신 하나님.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하나님은 때의 하나님이다라고 정의해요. 우리가 이런 사실을 이해하지 못할 때 종종 실수를 범하는데, 심는 계절에 거두려고 하고 추수할 때에 심으려고 하는 것이지요. 옳은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때가 잘못되면 선한 의도에도 불구하고 매번 우리는 헛수고하면서 시간을 낭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항상 발전의 다음 단계, 발전의 스테이지를 준비하고 때가 되면 다음 단계로 떠나라고 명령하시지요. 그런데 여러분 적절한 타이밍에 떠나기 위해서는 애착과 집착이 있는 갈대아 우르를 버리는 결심이 있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소중히 여기던 것들을 과감하게 버렸습니다. 어떤 주경가가 그렇게 설명합니다.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났잖아요. 그러니까 고향을 떠나라고 하는 것은 땅을 의미하고, 친척을 떠났다, 인맥을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 분들 인맥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인맥을 우리가 벨트업하기 위해서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했어요. 그런데 그 인맥도 떠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집을 떠나라라고 하는 것은 재산이나 유산 상속에 대한 미련까지도 아브라함은 던져버렸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런 것들을 버렸습니다. 비록 많은 것들을 버려야 하는 부르심이었으나 아브라함은 그보다 더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로부터 약속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버려야 될 것들을 우리에게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의 눈이 더 좋은 것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은 책임감이 강하신 하나님입니다.
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굉장히 신실하신 분이에요. 책감 있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눈에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당신에게 떠나라고 말씀하실 때, 그것을 포기하라고 던져버리라고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은 책임이 강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버리라고 말씀하실 때, 떠나 보내라고 말씀하실 때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더 좋은 것을 하나님이 준비해 두셨기 때문에, 더 좋은 길로 가야 될 단계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망설여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 수도자들 있잖아요. 영성훈련을 즐겨 했던 수도자들은 이 믿음의 영향력 가운데 이 떠난다고 하는 것을 세 가지로 이해를 했어요. 첫째는 과거로부터 떠나는 거예요. 우리의 과거의 감정들, 마음속에 응어리진 상처들, 우리 마음속에 유감이 남아있잖아요. 이거 털어내는 거예요. 두 번째는 소유로부터 떠나는 거예요. 내가 획득하고 성취한 것들이 우리 너무나 많아요. 오늘 우리 너무 부자가 됐어요. 그런데 때때로 이 떠남이라고 하는 것은 이 영성가들, 수도자들은 우리가 가진 것, 소유로부터 떠나는 것을 의미했어요. 세 번째는 떠남은 보이는 것으로부터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오늘 이 시대 21세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너무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고 거기에 의지하게 돼요. 많이 가진 것, 그죠? 찬란한 것, 아름다운 것, 우리가 너무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의지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에 우리를 맡기는 것, 그것이 떠남인 줄로 믿습니다. 떠남은 단순히 공간적인 이동이라기보다는 차라리 고정관념으로부터 탈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속적인 욕망으로 채워진 심령의 공간을 비워내는 것입니다. 전날에 대한 미련도 버려야 됩니다. 2020년에 대한 아쉬움과 유감과 혹은 또 너무 잘 나가가지고 금년에 미련이 남아있다면 집착을 비우는 것, 마음을 비우는 것. 비운다는 것은 기독교 영성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여러분, 대나무는 자신을 잘 비울 줄 아는 그런 나무입니다. 대나무의 속은 비어 있습니다. 대나무가 비어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소리를 만드는 이 피리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비움이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음악이 만들어지고 비움이 있기 때문에 유연합니다. 대나무는 곱게 자라지만 굉장히 유연하다고 그래요. 유연함은 대단한 지혜입니다. 대나무가 유연하기 때문에 폭풍 후에도 결코 부러지지 않습니다. 유연하기 때문에 주변의 나무와 뿌리로 연결할 수 있으며 잘 어우러질 수가 있습니다. 딱딱하거나 뻣뻣하면 꺾이기 쉽고 어울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고기를 높여 늘 딱딱하면 고기를 높이 쳐들기 때문에 공격을 받기 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비움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비워야 고개가 숙여집니다. 이것이 겸손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송년주일에 우리가 들어야 될 메시지는 그거예요. 떠남은 비움이에요. 두 번째는 떠남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을 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단 한 번도 보여준 땅으로 가라고 하면서 목적지를 보여준 적이 없습니다.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의 여행 지도가 나올 텐데, 아브라함이 저렇게 여행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사도행전 7장 2절로 3절을 보면, 자, 저 그림이 쭉 나왔었는데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아브라함이 저게 떠나는 거예요. 저 거리가 쉬운 거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사도행전 7장 2절로 3절에 보니까,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그래서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모험을 감행합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그래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절을 NIV 성경을 통해서 들여다보니까 아브라함은 그가 가는 곳이 어디인지 몰랐다라는 거예요. He did not know where he was going. 어디로 가는지. 여러분, 하나님이 가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그가 안정된 땅, 나름대로 부와 풍요와 평안을 누리던 고향을 떠나긴 했는데, 여러분, 그가 떠날 때 어디로 가는지 몰랐다는 거예요. He did not know where he was going. 어디로 가는지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놀라운 일 아니에요?
어떻게 이게 가능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오직 부르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순종했을 때 그의 생애는 새로운 차원의 변화와 성숙의 세계로 진입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일단 하나님이 떠나라고 그래서 떠났어요. 방향도 몰랐단 말이에요. 어디로 가는지 몰랐어요. 그죠? He did not know. 절대 몰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그렇게 떠났더니 하나님이 그와 동행하시고, 그죠? 그래서 떠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걷는 믿음의 여행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잘 박힌 화살처럼 박힐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나라 왕자가 하루는 사냥을 하러 깊은 산속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발을 잘못 디뎌가지고 이 왕자가 낭떠러지에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나무를 캐던 이 나물 장사가 있었는데 어디서 신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딘가 그러고 찾아봤더니 왕자를 발견했어요. 왕자가 떨어졌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신음 소리를 내고 있는데 그를 자기 집으로 데려가서 극진히 간호해주고 잘 치료한 다음에 대궐로 데려다 준 거예요. 임금님이 얼마나 고마워요, 그죠? 자기 아들을, 죽을 뻔한 아들을 이 나물 장사가 살려줬잖아요. 그래서 나물 장사를 다시 불러가지고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뇨? 내가 다 들어주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나물 장사가 우리 같으면 어떡하겠어? 임금이 소원을 말하라고 그러니까 거창한 소원을 말해야 될 텐데 이때 아주 소박한 소원 하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임금님, 그저 1년에 한 번씩만 우리 집에 오셔서 하룻밤만 주무시고 가시는 것이 소원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 왕이 싱겁잖아요. 뭔가 좀 임금을 만났으면 대단한 소원을 말할 줄 알았더니 고작 1년에 한 번 자기 집에 와서 주무시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다시 물었어요. 야, 네가 정말 더 바랄 것이 없나뇨? 그랬더니 소인이 그것이면 만족하옵니다 그러는 거예요. 너무나 쉬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다음 날부터 대궐은 바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임금이 이 나물 장사치의 집을 행차하시기 위해서 좁은 길을 넓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동의가 되시면 끄덕거려 주셔야지. 임금님이 이 나물 장사의 집을 갈래니까 그 시골에 말이야 길이 나기 시작합니다. 왕이 행차하는 거니까. 가서 임금이 하룻밤 머물러야 되니까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말이죠, 수락한 상공들이 대거 몰려가가지고 말이야 주방을 만들고 난리가 났어요. 나물 장사의 집이 어느새 대궐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많은 시설을 관리하고 지키기 위해서 병사들을 대궐에서 파견을 합니다. 그래서 나물 장사는 일생 동안 자신이 왕이 된 듯이 살았다는 거예요. 고작 하룻밤 세상의 왕을 자신의 집에 묵게 해달라고, 그죠? 우리 집에 와달라고 그 하룻밤 임금님 가끔 방문하시도록 요청한 것 뿐인데 이렇게 많은 축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제가 여러분에게 나누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면 순종하면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냥 떠나라고 하는 분 아니에요. 하나님이 떠나라고 할 때는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기만 하면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길 아니니까 한 걸음 한 걸음, 그죠? 스텝 바이 스텝, 그죠? 멀리 갈 필요도 없어요. 그죠?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우리 하나님과 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길이 안 납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왕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순종하던 날은 그의 생에 놀라운 전환점이 됐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변화와 성장의 고속도로에 진입하게 됩니다. 자신을 내던지는 순간 아브라함은 이전에 알지 못했던 놀라운 스스로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자기 안에 무한한 가능성이 있음을 깨닫기 시작해요. 이전에 몰랐던 엄청난 능력을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허버트 오터라고 하는 분은 인간이 자신을 모험에 내던지고 자기 인생을 한번 시험해보는 일로 과감하게 뛰어들겠다라고 결단을 내릴 때, 여러분 오늘 결단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떠나라고 할 때 여러분이 내던지게 되면 비로소 변화와 성장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금년을 떠나는 것, 한 해를 떠나보내는 것, 버리고 비우고 떠나는 것 모험이에요. 열린 미래를 향해서 자신을 내던지는 모험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새로운 인생의 도전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떠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20년 이 안에 내 던지고 가는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코로나로 인해서 할 말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죠? 금년에 말도 안 되는 한 해 살았잖아요. 그래서 아쉬움도 미련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떠나보내십시오. 이제 떠나보내야 될 시간입니다. 버리고 비우고 떠나보내십시오. 당신은 버림으로 오늘 이 해를 과감하게 떠나심으로 당신의 인생은 정말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놀라운 길로 진입하게 되고 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담겨진 메시지가 당신에게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금년 한 해 아쉬운 일들로부터 떠나라고 하는 음성으로 들려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하는 사업으로 또 관점을 돌려서 하나님의 일에 더 집중하라고 하는 그분의 음성이 들려지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가득한 탐욕과 미움과 질투로부터 떠나라고 하는 음성으로 들려지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적당주의로부터 떠나라는 음성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못된 관계를 이제 그만 정리하라고 하는 음성으로 들려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런 것들로부터 떠나야 될 시간이에요. 망설이면 축복의 기회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당신이 순종하는 순간 하나님이 다 나머지는 알아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이 던져버리세요. 미련도 집착도 아쉬움도 떠나보내세요.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반드시 인도하실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다만 하나님만 믿고 떠나십시오. 거기에서 저는 확신합니다. 2021년에 우리 바울교회에 여러분에게 놀라운 축복이 준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은 포기와 순종으로 가득 채워져 있어요. 여러분, 때때로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떠나라는 거 이거 어려운 일이에요.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났잖아요. 기득권도 안정된 생활도. 그래서 이 포기와 순종으로 가득 찬 아브라함의 라이프 스토리를 통해서 큰 감동을 받아요. 아브라함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구나, 전설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 전설처럼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실은요, 이 아브라함의 떠남의 드라마의 주인공은 아브라함이 아니고 그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조차도 결국 아브라함의 믿음도 훌륭하지만 사실은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만든 것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어주시고 기다려주시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마침내 믿음의 사람이 되고, 그래서 사실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믿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믿어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종종 그 말씀 드리잖아요, 그죠? 하나님도 여러분을 겁나게 믿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도 우리를 믿으세요. 그래서 세 번째는요, 떠남은 새로운 은혜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떠남을 온전히 결심하기 위해서는 지난날에 대한 머뭇거림을 중단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이 순종하여 그랬어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아브라함이 순종하여. 자, 아브라함이 순종하여라고 하는 설명도 우리가 쉽게 생각해 버리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떠나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떠나라고 그럴 때 아브라함이 기다렸다는 듯이 예스, 하나님 내가 떠나겠습니다 그러고 떠난 게 아니에요. 제가 믿습니다, 축복의 땅으로 가겠습니다 그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떠나라고 그러니까 금방 떠난 게 아니에요. 성경이 폭로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행적을 관찰해 보면 아브라함의 순종이 결코 단순한 결단의 산물이 아니라는 사실로 인해서 우리가 충격을 받게 됩니다. 순종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제일 많이 하고 듣는 말이 순종이잖아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순종. 크게 좀 하세요. 순종. 그래, 우리 순종이라는 말. 그런데 여러분, 이 순종이라는 말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브라함도 쉽게 떠난 게 아니에요. 우리 이걸 쉽게 생각하는데, 아브라함의 순종은 치열한 고뇌와 갈등의 열매였습니다. 처음부터 그의 순종이 100% 완벽한 것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떠나라. 잘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오늘 갑자기 하나님이 떠나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정든 땅 갈대아우를 떠난 것까지는 사실이에요. 그건 팩트예요. 떠났어요.
고향을 떠났는데, 그런데 문제는 떠나긴 했는데 가나안을 향해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기 때문에 그가 가나안 땅에 곧장 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까 그림 보셨지만은 가나안 땅을 향해서 아브라함이 그냥 straight away, 그냥 아브라함이 즉각적으로 간 게 아니고 그 중간쯤에 가다가 하란이라는 땅에 머물렀다는 사실을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하란에 머물렀어요. 아브라함이 가나안을 향해서 하나님이 가라 그럴 때 그냥 하나님을 약속의 땅을 향해서 쫙 갔어야 되는데 가다가 아브라함이 하란에 멈추게 돼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위로가 돼요. 야, 우리는 아브라함이 그냥 하나님 말씀 듣고 다 던져버리고 말이야. 에? 역시 전설이다. 에? 아브라함 전설이다. 아멘 좀 하세요. 아멘. 자, 아브라함 전설이잖아요. 그런데 전설이 아니었더라고. 왜냐면 아브라함도 가다가 하란을 들러가는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나이가 60세 정도 됐다고 그래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가 하란을 떠날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계산이 빠르잖아요. 이 말이 무슨 얘기예요?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난 것까지는 잘했는데 가다가 하란 땅을 들러서 하란에서 몇 년을 지체했다? 15년을 지체한 거예요. 별로 안 놀라시는데 이게 대단한 일이잖아요. 지금 우리 아브라함이 전설인 줄 알았더니 아브라함도 하란에서 15년을 머물렀대. 왜 그런지 아세요? 하란이 어마어마한 도시였거든. 우리는 그냥 하란 땅 그러니까 별 볼 일 없는 도시 같았지만 하란도 엄청난 도시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신기하게도요, 이 하란이라고 하는 지명의 뜻에는요, 하란이라는 말의 뜻에 열매가 없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서 하란을 지나가다가 엄청난 도시를 지나가면서 하란에서 아브라함이 미련을 두고 15년을 머무는 동안 하란의 땅의 이름이 뭐라고요? 열매가 없대. 그러니까 하란에서 머무는 동안 아브라함은 공친 거예요. 헛수고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떠나라고 그러실 때 결단하고 떠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늘 주와 함께 멈추지 말고 가다가 다른 곳에 마음 뺏기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 뺏기지 말고 하나님과 끝까지 동행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요 보편적으로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놀라운 사실을 하나 알려드리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셨는데 그래서 창세기 12장이 그래서 그의 소명장이다. 그죠? 아브라함의 소명장이 창세기 12장이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복의 근원을 만드시고 믿음의 조상을 삼으셨다고 이해하는데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사실은 가나안 땅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처음 부른 사람은 아브라함이 아니고 그의 아버지 데라였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사실이죠. 우리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구나라고 생각했더니 그게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를 먼저 부르셨어요. 자, 우리 성경을 한번 보십시다. 자, 우리 창세기 11장 27절로 28절에 보니까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갈대아 우르에서 여러분 데라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아들 셋을 낳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셋을 낳는데 고향인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이라는 큰 아들이 죽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자, 창세기 11장 31절에 보니까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데라는 하나님이 먼저 부르셨지만 갈대아 우르 땅에 대한 미련 때문에 계속 머물다가 아들 하란이 죽는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야 우르를 떠납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점인데 아버지 데라는 문명이 발달한 우리의 생활에 익숙했고 더구나 그곳에서 그 도시의 권력과 부를 가지고 편안한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 우르 땅을 떠나서 옮겨 다니면서 다른 곳으로 옮겨가는 걸 원치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데라에게 먼저 말씀하신 거예요. 우르를 떠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데라는 그 땅에 대한 미련 때문에 떠나지 못하고 버티고 있는데 데라의 큰아들 하란이 죽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놓쳤던 대목이에요. 데라의 아들 하란이 죽습니다. 그러자 그가 그때 정신을 차리고 우르를 떠납니다. 그런데 떠나기는 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사실 이 데라가 셈 족속이거든요.
그래서 자, 하나님이 인도함을 받고 가나안으로 가는 거예요. 가나안에 가는 중간에 큰아들이 중간에 가다가 도시인 하란으로 들어가서 정착하고 가나안에 가는 것을 포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해서 버티고 있었는데 큰아들이 그 아들 하란이 우르에서 죽게 되자 그때 정신을 차리고 떠나는데, 그러고 떠났는데도 가다가 하란에서 또 미련을 두고 거기 정착하게 돼요. 당시 하란 땅은 아모리 족속의 중심지였으며 매우 중요한 상업도시였고 달을 숭배하는 신전이 있었던 번성한 지역이었습니다. 데라는 멈추지 말고 가야 했지만, 여러분 이 대목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떠나라고 했을 때 데라가 그때서라도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머물지 말고 갔어야 되는데, 데라는 거기서 또 머뭇거림으로 해서 결국 그곳에서 그의 일생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창세기 11장 32절에 보니까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믿습니까? 하란에서 죽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은 데라에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했지만 또 하란에서 미련을 두고 거기에 정착하게 되면서 결국 그의 인생은 하란에서 죽게 됩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예요. 왜냐하면 이미 부르심을 포기한 아버지 데라를 대신해서 하나님은 누구를 부르셨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동의하시면 아멘. 여러분 이게 놀라운 얘기 아니에요? 사실은 데라를 먼저 부르셨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우르에서 머뭇거리다가 아들이 죽고, 그러다가 겨우 떠나서 지나가다가 하란에서 또 머물게 되면서 거기서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은 아버지 데라를 포기하고 그의 아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선택하셔서 아브라함이 구속사의 주인공이 되게 된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떠날 때 머뭇거려서는 안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롯의 아내가 아쉬움과 궁금함으로 뒤돌아보다가 소음기둥이 됐습니다. 2020년의 마지막 주일 송년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오늘 우리가 드리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럭저럭 살다 보니 세월이 빨라서 마지막 주일까지 밀려왔나요? 하나님께서 저와 당신을 더 이상 과거에 묶이지 말고 새로운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떠나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금년에 미련도 있어요. 아쉬움도 있어요. 집착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송년주일을 맞이하게 하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심으로 우리에게 떠나라고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떠나라고 하는 이 명령에 순종했을 때 창세기 12장 2절로 3절에 보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바울 가족 여러분, 오늘 송년주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떠나라. 한번 따라 하십시다. 떠나라. 던져버려라. 그래요. 다 떠나보내고 던져버리고. 그럴 때 아브라함이 어렵고 힘들었지만 데라는 불순종했어요. 하나님 먼저 축복의 기회를 주셨지만 놓쳐버렸어요. 하란에서 그냥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대신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은 똑같은 환경이었지만 어렵고 힘들었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이 떠나게 될 때 큰 민족을 이루게 되고 위대한 민족의 조상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메시아를 불러오는 위대한 믿음의 가문이 되었다는 것, 신앙의 조상이 되었다는 것, 오늘 이 사실을 우리 가슴에 새기고 오늘 2020년의 추억에서 떠나십시다. 그리고 아쉬움도 미련도 남아있지만 그러나 과거에 묶여있던 추억으로부터 떠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오늘 여러분에게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축복을, 더 놀라운 축복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